참매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로 마니피칸 햇살 거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마니피칸을 불을 걸으실 때 그 성모님 태중에는 벌써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단 그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을 성모님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모님께서 그렇게 기쁨에 넘쳐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 뛰었던 그 노래를 저희들이 거의 다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도 성모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향해 감사하며 기뻐 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참으로 저희도 성모님 못지않게 매일매일 얼마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매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영할 수 있는 이 큰 은총, 하루하루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마니피칸 마무리 부분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제13장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성모님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고 천사와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땅에는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피조물들도 많이 창조하셨지만 천사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깝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피조물이 아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잘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그런 천사들이 있었고 사람도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죠.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교만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써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을 거야. 당신이 정말 사랑으로 창조해 하신 것인데 이 피조물들이 아버지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의 죄로 떨어진 이 천사들을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 너무나 눈밖에 나셨기 때문에 이 정의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되었다고 그러죠. 천사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보면 루치펠 천사 같은 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고 아주 모든 것을 잘하는 이런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 루치펠 천사를 쫓아냈죠. 낙원에서. 그래서 이 지옥으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데 사람들도 보니까 이 악한 천사에 의해서 그 천사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항해서 쫓겨나서 반대 세력이 되어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이 비참함, 그 불쌍함에서 우리 인간을 구해주려고 벌써 계획하셨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약속을 주시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언젠가 사탄 너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밟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원복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다 약속해 주고 언젠가 사탄이 패배할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시고 또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임마누엘 예언이나 베들레헴 예언이나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많이 구약 시대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예로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후예들로서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유다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죄들이 저질러졌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렇게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연기되도록 4,000년 동안이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단죄를 받고 쫓겨나서 어둠의 10년과 불가해한 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계속 거침없이. 그래서 이제는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인류는 살아갈수록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또 점점 더 그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자기들 생각대로 해나가고. 그래서 이런 계속 죄의 어떤 그런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때 보면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유다 지역에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 지역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큼 된다더라고. 그런 작은 나라에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완전하게 다만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온 세상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폭정은 온 세상을 억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 모세의 그 십계명은 뭐가 죄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율법 안에는. 예, 치유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통탄스러운 이 상태에 던져진 이 상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그 예언자들 시대나 이렇게 보면 또 판광전의 예언자들 시대, 이 왕조 시대 이런데 보면 너무나 아직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에 의해서 죄 속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에 그래서 하나님 분노의 무서운 증거들이 구약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전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져가지고 바닷물이 휩싸여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예?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넜습니다마는 그 이집트 군사들은 좀 더 고기 밥이 되어버렸죠. 또 하늘로부터 불과 화염의 급류가 쏟아져서 대단한 도시들이 재가 되어버리는, 언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아주 죄악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적들의 격분으로부터 몇 사람만, 롯이나 또는 그 몇몇 사람만 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유황의 불덩어리 속에 많은 무서운 처벌을 받으면서 거기서 죄가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증거들이 구약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는데도 아직 사람들은 어떻게 할 능력도 없었고 앞을 내다볼 어떤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000년보다 더 오랫동안 잊혀진 것 같았던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시고 당신 아드님께서 악마의 구덩이로부터 인류를 끌어내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님의 여종인 동정 마리아의 가슴속에 드디어 내려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주제가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돌보시는가? 구약시대 죄와 그 무서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정말 우리가 그 뭐 아합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나 또 우상 숭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구약이 얼마나 죄악이 범람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갔지만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졌지만 하느님은 끝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마침내 당신의 외아들을 내려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쯤에는 벌써 하늘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보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정말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깊이 경청하고 자기 의지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주 깊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여종인 동정 마리아 가슴속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인성은 사실은 당신이 포기했던 그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결합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을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당신의 뜻을 거슬렀던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적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사랑하며 참된 이스라엘인이 되기 위해 갈망해온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반항하고 반대하고 당신의 뜻을 거슬렀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또 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당신이 정말 저기 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모님 마음보다도 훨씬 더 자비가 넘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박사들이 이 말씀으로서 그분의 강생의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강생의 신비를
박사들이 많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면 당신 외아들을 내려보내면서 완전히 180도로 다른 상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모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후 부른 찬미가의 결론 부분에, 이 말피카 결론 부분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 그전에는 계속 예언적인 말, 좀 모호한 말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그 사건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는 마치 이것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입니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울려 퍼진 말씀이다만 7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베들레헴 예언도 미가 예언자 베들레헴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약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래서 성모님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건 4,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구세주를 보내주심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를 이렇게 성모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도 얼마나 많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만피카 첫 부분에 1회, 2회, 3회 글을 한번 보세요. 앞에 성모님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참여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나의 기쁨과 환희의 커다란 원인이며,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 성모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복되다고 일컬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래서 세세대대로 복된 여인이라고 엘리사벳 언니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모님이 왜 그런 칭호를 받게 됐어요? 성모님이 그 4,000년 동안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믿음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성모님이 길이길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성모님만큼 복된 여인이 있을까요? 성모님만큼 지금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구원사업에 함께 하시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세대대로 정말 복된 여인이 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민족들로 이렇게 복되다고 일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는 이 말씀.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성모님께 큰일을, 무슨 큰일을 하셨습니까? 당신 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런 큰일, 세상을 완전히 180도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를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성모님이 그 응답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에게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상상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오늘 하루도 얼마나 이 감사한 하루를 받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로, 짝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 머리로 생각하면 어지러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세세대대로 베풀어 주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자비의 기원이며 고갈되지 않은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세대대로 고갈되지 않은 원천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께 데려가는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은총과 자비가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모님은 그분은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 비참한 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거예요. 돌보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줘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비에 엇나가지 않도록 그 자비에 감사하면서 그 자비를 따라가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사탄이 많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제약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중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시듯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힘과 막대한 보상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이루어지며 겸손한 이들을 들어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시고 부유한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렇게 누구일까요? 이렇게 요한 에오데 성인은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 성인들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백성에 적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돌보셨습니다 할 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두 다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과거에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은 폭력 행위와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려고 야곱의 후손 안에서 태어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그렇게 많이 배은 망덕한 짓을 했는데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 후손으로 인간의 후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본성과 모든 자신들을 결합시켜서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분은 당신 종 이스라엘 돌보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였고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금 당신 자비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당신 종 이스라엘 돌보셨습니다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기가 돼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 유혹에 넘어가고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나 고통당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를 당신처럼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가만히 있어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 아기로 이 세상에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강생하신 말씀은 사람이요 아이일 뿐만 아니라 종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 그랬어요. 종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난 여러분들의 모두 성경 종으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알아들 수 없는 신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느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 나오네요. 필리피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계 너무나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 어린 아기로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그리스도의 창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더 밑으로 내려가셔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순명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깊은 십자가의 그 형에까지 내려가셔갖고 순명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봉헌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분을 바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밑에 내려가신 분을 다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시키시잖아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깊은 구렁텅이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어떤 인내, 순종,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우리도 그렇게 죽을 때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구원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지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그 무서운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해져 갖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시킨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이신 것.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구세주께서 당신 얘기 나오네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넘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죠?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흘러넘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주의 지배자께서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니. 이 비천한 죄인을 살려서 당신 자녀를 살리시다. 제 구세주시여, 저희는 당신의 노예가 될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저희를 친구나 형제로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홈승화를 성부의 사랑하는 아드님과 똑같은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고 또 마침내 그분의 상속자,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분에 너무나 넘치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황송한데 거기다가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렇게 큰 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 큰 은총을 향해서 우리는 더 아주 기쁘게 힘차게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공동상속자로서. 그래서 그러나 당신의 불평등한 선의와 다른 과도한 모든 그것을 다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영혼의 배우자가 되시어 그 이름을 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당신의 참된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당신의 참된 배우자. 정말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의 열의에 여기서도 또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런 우리가 되시는 것 이런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지체가 되게 하시. 이 말은 뭐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듯이 결국 당신과 우리가 이 신비체 교리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뭐 지체라고 바오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신 그래서 같은 정신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같은 정신 우리를 양육하시고 같은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고 다만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혼을 가지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하여 완전하게 되게 하십니다. 마치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 못지않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구세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늘나라를 주셨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부의 왕자에 앉으셔 계시면서 저희를 당신과 같은 식탁의 축제에 초대하여 함께 하셨으며 당신 왕자에 저희들을 앉혀주시기를 하신 것에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 만약 우리가 당신과 하나라면 우리는 같은 하늘을 소유해야 하며 같은 식탁에서 먹고 같은 왕자를 누리며 같은 정신에서 양육되고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해야 하며 다만 당신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어머니의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 그래서 당신 종 이스라엘을 얼마큼 당신과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태, 똑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돌보셨다. 이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모든 기적의 원천인 강생의 신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시기까지 돌보셨다는 거죠.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첫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무한한 축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의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한 축복,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말씀들 안에 단언되고 있는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에 관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성모님, 근데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했는가? 그렇습니다. 은총의 어머니. 그것은 참으로 당신 아드님의 강생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무한한 보물의 기원인 거룩한 자비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자비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또 다음에 올 비교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어머니다운 성심에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감탄할 만한 관대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면 이와 비교할 만한 놀라움을 상상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요. 이런 선함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얼마나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얼마나 아주 부자연스러운 인간입니까?
아 배은망덕한 괴물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이 자비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요한 에우대성에는 이 배은망덕한 괴물이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을 위해 그런 사랑을 지닌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그분은 당신을 향한 모든 온유함과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유함과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영원한 말씀을 성부의 음성과 성심으로부터 동정녀의 성심과 거룩한 자궁 속으로 가져올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모님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그 성모님이 그럼 성모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임금께서 당신 성부의 성심 안에 가시는 동안 당신의 자유로운 성심에 심은한 겸손 때문에 성모님 너무나 비천한 여종이라 당신을 낳았잖아요. 그 겸손은 너무나 기쁘고 강한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을 매혹할 정도로 그 겸손의 향기가 하나님에게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위로 올라와 당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신에게 내려오도록 그분을 들어 당기는 이 향기, 이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며 그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강생하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성모님의 그 성심이에요. 성모님의 그 태 안은 하나님 예수님이 강생하는 곳이 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당기고 하나님이 여기로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는가? 성모님의 겸손의 향기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다다랐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겸손은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성모님은 너무나 겸손하죠. 너무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천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겸손의 향기가 예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 겸손의 10년이라 할 수 있는 그 성모님의 태안이 바로 강생의 자리가 됐다고. 예수님의 강생의 자리가 됐다. 그러면서 그것은 임금님이 잔치상에 계시는 동안 나르도 향유를 피우네. 이런 아가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는 동안에 엄청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이 향기를 성모님 겸손히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볼 때 성모님이 너무나 겸손하신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성모님 겸손을 나르드 향유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인들이 제공한 설명으로서 나르드 향기는 당신의 감미로운 겸손이 보여주는 너무나 향기로운 허브향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네, 그래서 겸손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 쉽게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 뭔가를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당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당신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미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미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외에도 거룩한 덕향의 가치와 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렬한 탄식이 당신을 향해 하늘로 보내졌는지.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당신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단식과 고행이 당신을 향해 실천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지하고도 열렬한 기도가 당신 아드님의 강생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님을 향하여 이 땅에 당신을 앞서온 모든 거룩한 교부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얼마나 많이 바쳐졌는지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우리는
묵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과 악이 많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나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비 다음으로 거룩한 동정녀시요. 앞에 나오는 거룩한 자비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 다음으로 거룩한 동정녀시요. 저희가 그분의 자유로운 강성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당신의 경탄하올 성심의 겸손과 성모님의 우리가 자유로운 강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성모님 그 겸손과 사랑과 자성과 열정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서 성모님 입으로 그분은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당신 아들로 보내주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총인지. 당신의 거룩한 창가에 거룩한 말씀들 안에서 언급되었듯이 오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주님께 전 인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축복과 불멸의 창가를 영원히 노래하게 해주소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성모님께 감사와 불멸의 창가를 영원히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근데 참 우리 이 수도자들은 저녁 기도 때 항상 이 마니피카스를 부릅니다. 이 마니피카만 부르면 참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더라도 마니피카스를 부르면 이 찬미가 막 하나님으로 확 이렇게 올라 퍼지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도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영혼으로부터 당신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생명 다 들어오고 이 참 마니피카스를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에우대여 성인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께 당신의 이 감사와 참여와 축복과 불멸의 창가를 부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당신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는 말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운명을 다 바꾸고 당신과 거의 같은 자리에 하늘나라에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의 길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니피카스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마니피카스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걸 좀 음미하면서 마니피카스로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를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실 제가 이 마니피카스를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엄청난 은총이나 그 감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또 이 마니피카스를 부르면 그 전에 불렀을 때보다 마니피카스 안에 얼마나 이 풍성한 은총이 들어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기쁘게 부르게 돼요. 근데 저도 이 강의를 앞에서부터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대의 선생님께서는 이 말마디 하나하나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감사와 찬미가 들어있는지 성모님이 어떤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마니피카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기쁘게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공지사항으로 우리가 10월에는 묵주기도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이번에는 205호실에서요. 예. 그 이계호 신부님께서 묵상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모님을 아주 사랑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10월 말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8일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주기를 기해서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번에도 온라인 3주살 묵상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10월 마지막. 그래서 신청을 그 월요일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서 그리고 봉헌식은 12월 7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하시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들어오실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면서 이 묵상에 참여한 분들이 벌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이토록 큰 은총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